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결인 대회로 예배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힘, 결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성결인 대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성결교회 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결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우리 성결교회의 그런 신앙의 전통을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그 신앙의 전통이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하자라는 그런 영적 각성의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매년 원래 이제 지방회별로 우리 성결인들이 모여서 이 성결인 대회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이 시각 우리 이제 원주, 횡성, 홍천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들이 같이 이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이렇게 성결인 대회를 치르고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각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준비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저는 굉장히 제가 성결교회에서 태어났고 성결교회에서 자랐고 또 성결교회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전통이나 또 모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자랑스러운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성결교회의 이 전통의 뿌리는 영국에 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공의 목사님이셨는데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 또 빈부의 격차로 사회적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약자들, 어린이들, 특별히 그런 이들을 품지 못하는 이제 영국의 국교회, 무너진 교회의 전통을 다시금 되살리고자 거리로 나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또 살리고 보살피는 일들, 그래서 개인의 성결운동, 교회의 성결운동, 또 사회의 성결운동, 그런 일들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점점 커지고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감리회 운동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감리교회의 시작이 되었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을 거치고 또 교회의 전통이 또 무너지면서 19세기에 그런 경건 운동이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기도하자, 그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경건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대부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모르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찾아가죠. 가장 중요한 타깃이 되었던 것이 이제 남미와 동아시아였습니다. 일본에 와서 성경학교를 열게 되고 여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들은 김상준, 정빈, 이 두 분이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전도관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특별히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있을 때 정말 상실한 그 민족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복음으로 위로했던 그 운동이 부흥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의 탄압과 또 한국전쟁의 그런 고난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면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뿌렸고요. 그 전통 위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이 신앙의 전통, 그리고 그것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거룩함, 또 내 이웃의 거룩함, 이 나라, 이 민족의 거룩함을 위해 스스로 헌신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결인의 그런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고 또 홍천성결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성결인으로 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그 꿈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죠. 이사야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의 이유들을 우리가 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27장, 신약의 27장처럼 39장서부터는 그런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43장을 읽었으니까는 그죠?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지요. 그리고 40장 이후로는요, 멸망당해서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시대적, 시간적, 장소적, 여러 가지 상황적 배경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다윗의 왕국인 남유다가요, 곧바로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멸망으로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이 정말 자부심으로 느꼈고 신앙의 뿌리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의 터전도 잃어버린 것이고 신앙의 터전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들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고향마저도 잃어버린 신세가 되고 말죠. 우리는 흔히 성경 역사가들은 이것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조국 땅에서 이국 땅으로 강제로 이주되어서 바벨론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를 곱씹어 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리게 되죠. 바로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 바벨론 포로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는요, 이 시기의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신사가 비참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누구나 짓밟힐 수 있는 그런 벌레 같은 존재로 무력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광야 같은 곳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이들이 물을 구하지 못하여 갈증으로 혀가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꺾여버린 나뭇가지 같은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들의 과오를 돌이켜보면서 자신들이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자신들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이 진노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회복해 시켜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아버지의 세대들이 다 이제 죽게 되고 자녀된 그 다음 세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 그런 송구한 마음들도 점점 흐려지게 되는 것이고 도대체 이 징벌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런 의구심만 짙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둘러봐도 바벨론 제국이 자기들을 놓아줄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도 이 제국을 넘어서서 고향 땅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방법도 없으니 점점 더 실망과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끝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아예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는 말 아십니까? 줄임말인데요. 신조어입니다. 지금은 신조어가 사실은 아닌데 생긴 지 꽤 됐는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이번 생은 망했다입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이죠. 누가 주로 썼겠습니까? 청년들이 많이 썼던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들이 어떤 출신의 그런 상황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회적인 현실들을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슬프게 바라보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나 잘 태어나야 좀 잘 살겠다라는 그런 한탄 섞인 말이 바로 이생망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이 유대 젊은이들도 아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런 이생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죠. 무명의 한 선지자가 나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괴로워하면서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는 이전 심판과는 전혀 다른, 여전히 완전히 새로운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위로를 주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 복역되어 있는 이 복역의 시기를 끝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 강했던 바벨론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는데요, 바사라는 왕국이 막 힘을 얻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힘의 균형이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고레스 왕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는 것을 이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에스라서에 보시면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방인 왕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선지자는 그런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멸망의 징조, 심판의 징조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생명의 징조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멸망의 징조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사람이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희망의 징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대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과 19절에 보시면 내가 바닷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고 하시죠.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선포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다의 길을 내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거센 물결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광야의 길을 만드는 것,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멋진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보다는 뭔 소리야 도대체, 실현 가능한 얘기를 좀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허무맹랑한 소리로 괜히 바람 넣지 마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주 섞인 그런 태도로 이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은 뭐 꼭 그렇게 바다에 길을 내는 실제적인 일은 아닐지라도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상징 아닐까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둘러보면은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전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묶여져 있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 상상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온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의 상황으로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절망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손 안에 작은 조각처럼 쥐어진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각을 현실에 빗대어서 꼬깃꼬깃 접어서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이 절망이 너무 커서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해방하시는 손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꼭 하실 거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들의 기억을 일으키나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한 가지 기억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멋진 과거의 기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위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뿌리 깊이 기억된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제국의 그런 강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10번의 시도와 실패 끝에 그들로부터 탈출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홍해라는 바닷물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둘러 갈라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고, 그들의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물에 수장시켜버린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선 그들, 길도 찾을 수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배불리 먹여주셨고, 물을 얻을 수 없는 광야에 그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오게 해서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고, 죽음의 이 광야를 건너게 하신 사건, 그 하나님이 하신 사건 말이죠. 여러분, 현실의 끔찍함에 눌려버리고 미래를 볼 수 없음에 절망돼버린, 시커멓게 타버린 그런 마음을 향해서 이사야는 이제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새 버전으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시작된 새로운 출애굽, 즉 바벨론의 사건을 보라고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압도적인 힘으로 1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쓰러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그 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11절의 말씀처럼 목자처럼 어린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처럼 조심스럽게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 위에서 지금까지 그들이 갈급해하던 모든 갈증들을 다 해소할 것이며, 이제는 고통과 절망에 짓눌린 그런 슬픈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진 그런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위에서, 그 길 위에서 이제는 희망의 노래, 함성 소리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노래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노래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홍해, 죽음과 절망이 눈앞에 보이는 그 홍해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미리암은,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은 그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이것은 절로 나오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이 다시금 광야에 새로 난 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선조들이 분명히 경험했고 그들의 피 속에 대대로 흐르고 있던 출애굽의 기억이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쩌면은 이제는 퍽퍽한 그런 기억으로 희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마음 밑바닥에는 예루살렘의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꿈이 사무쳤겠지만 현실이 암담하니 그 희망을 꼬깃꼬깃 구겨서 그냥 구석에 던져버렸을지도 모르겠죠. 아마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여기서 이만큼이라도 살게 되었으니 고향 돌아가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보자. 괜히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 조상들의 일을 기억해봐야 나만 더 불쌍해지는 거니까. 그러니 잊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거대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이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석에서라도 이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어쩌면 그 노랫소리가 큰 힘이 되어서 여리고같이 초롱성 같던 이 바벨론 제국도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자고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았던 어린 시절에, 또 청춘의 시절에, 결혼을 하고 나서, 새로운 직장을 갖고 나서,
새로운 집을 장만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일을 꿈꾸며 여러분들이 가졌던 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꿈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나요? 어쩌면은 가혹할 정도로 냉정한 현실 때문에, 반복된 실패 때문에, 절망의 경험 때문에 저 구석으로 우리의 꿈과 그 상상을 몰아놓고 보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0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가고 있죠. 시작될 때만 해도 두려움에 허둥거리면서도 조금만 있으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움츠려서 우리가 시간들을 보냈죠. 대구에서 폭발적인 감염자의 수가 나와도 여름이 되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추석상에 가족들이 즐겁게 둘러앉아서 함께 밥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명절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낯선 명절을 우리가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요, 이런 상황들이 다 종결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을 가진 것이 너무나 이제는 허무한 소리가 아닌가. 그 기대는 희미해져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지금의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고 어느 누구도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휴대전화에 제가 얼마 전에 작년부터 저의 스케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울 건 지우고 기억해야 될 건 메모를 해놓고. 작년에는 여름이고 가을이고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고 교회를 돌보고 지방에 일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많은 약속과 회의들이 있었더라고요. 올해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11월, 12월에도 특별한 스케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뭐 하자, 내년에 우리 어디 여행 가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담할 수가 없는, 희망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모든 희망을 잊고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뒤에서 그 희망을, 그 꿈을 가지고 일하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바닷길과 사막길을 내시는 꿈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누가 말해주어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른 채로 현실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꿈을 같이 보자고, 그 일에 같이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또 애굽에서 병거와 말들을 누르셨듯이 이 땅에 어쩌면 우리를 짓누르는 이 죽음의 세력들을 소멸시키실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그런 사사로운 욕심을, 그런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인과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향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여전히 반성하기는커녕 모른 척으로, 아닌 척으로 거짓을 일삼으며 사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망해가는 이 가속의 페달을 밟고 있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뒤집어 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갈증으로 허덕이는 포로민들에게 시원한 강물을 허락하셨듯이 이 땅에서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소외되는 모든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또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마틴 루터였고 요한 웨슬리였고 복음을 들고 세계로 흩어져 나갔던 수많은 부흥 운동가들이었습니다. 사막과 바다로 가로막힌 곳에 따사로운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새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주셨듯이 이 땅에도 어쩌면 우리의 막힌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들이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그 막혀진 길들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쪼개지고 또 깨어져 버린 그 관계도 하나님이 화해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어려운 국난의 시기 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온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요. 한국전쟁의 고난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웠습니다. IMF 금융위 위기가 있을 때에는 모두가 다 금을 가지고 나와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한마음이 되었죠.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 국난의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두렵고 더 떨립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념에 의해서 갈등하고 나눠져 있는 이 현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보다도 저는 더 두렵고 더 넘어서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무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하시고 심지어는 남과 북으로 끊어진 이 한반도의 다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평화의 다리를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500여 년 전에 바벨론에서 낙담하면서 사느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선포가 오히려 서먹하기도 했고 낯선 소리처럼 들렸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꿈과 일하심이 생소하다면 여러분들의 기억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억들, 여러분들의 출애굽 사건들을 다시금 꺼내서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과의 기억을 꺼내서 열어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더불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개치면서 솟아오르듯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전의 권력과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거죠. 아버지의 뜻과 의지를 믿었기에 강압적인 이 사망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완성할 그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당장 그에게 달려가지 않으시고 계시는 곳에 더 머무셨습니다. 며칠을 더 유하여 시간을 지체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에 도착하시게 되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장례까지 다 치른 뒤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중 나온 그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마 오열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사로가 마르다가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주님?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무슨 소리예요, 주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진작 와서 고쳐주시지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겠죠. 근데 마르다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고 답변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틀린 답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분명히 앞에서 마르다는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는 걸 나는 압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게 아니었던 거죠. 나는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오빠는 죽었어요. 우리 오빠는 지금은 못 살아나요. 이미 절망에 매몰되어서 부활의 희망이 없었던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삶은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만 그 주님이 지금 죽은 오빠를 다시 살린다는 믿음은 없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을 그녀의 현실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안다고는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알고만 있고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겠죠.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냉랭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실패와 절망의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 마르다처럼 알기는 알지만은 설마요, 내 삶에는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는 주님의 이 질문은 어쩌면 그렇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가슴 깊이 찌르고 들어오는 그런 칼과 같은 비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먼저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자주 잊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은 이렇게 끝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의 기도를 드리시자, 그리고 무덤에 돌을 옮기자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마리아는 매우 값진 순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오빠를 살려준 감사한 마음이 컸던 거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이상을 사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사실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는 이 향유 한 근은 결혼의 지참금, 즉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런 물질이었던 거죠. 자신의 인생이라고 대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깰 수가 있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줄 그 향유 한 근을 이제는 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향유 한 근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발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이죠. 어쩌면 이 행위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에 대한 그녀의 믿음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압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신앙이라는 끈을 붙잡고 있다고 스스로 안위하고 있는 것, 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드 향유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부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꿈에, 그리고 그것을 이뤄나가실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도 맡기겠다는 이 자매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요, 나는 이미 이것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표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갈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현실을, 그의 발목을 붙잡는 그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미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그의 고백은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 일을 새로운 일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이런 하나님이야, 광야에 길을 내는 하나님이야, 멋지지?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짓누르는 현실의 짐을 이겨내기가 어렵지. 하지만 난 너를 위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는 것처럼,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너를 위해 나는 새로운 일을 할 거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성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값진 피를 뿌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결교회는 그런 부르심과 거기에 대한 응답과 거기에 대한 헌신으로 일어선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런 부르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위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냥 인식도 못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정지어버린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다시 부여잡고 푯대를 향해 나아오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와 함께 이 일에 함께 하고 싶지 않니? 주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푯대를 향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예배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보에 내드린 것처럼 오늘도 공동기도 제목이 제가 2번, 3번, 4번의 제목을 넣어드렸지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고 우리 2, 3분간 함께 이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결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나라의 위정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강원지방의와 각 교회들이 나라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성결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강원지방의 40여 개 교회들이 오늘 이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번 2, 3분간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절망해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향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암담하고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일어설 힘조차도 없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날아오르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바울의 고백처럼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들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한마음됨이 아니라 분열되고 갈라진 이 극단의 분열 갈등이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가진 이들, 하나님, 또 어떤 힘을 좌우할 수 있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찢어져 버린 마음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마음들이 다시금 모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국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원지방에 속한 42개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들이 교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성결교회가 그들을 섬기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성결의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원하며,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세상에 성결한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성결인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